오늘은 출애굽기 개요 제 5번째 십계명과 율법 세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간 두 돌판에다가 친히 손수 십계명을 쓰셔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온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알듯 모르게, 알듯 또 알지 못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물질 관계보다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물질 관계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앞선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사실 나이가 어린데 더 좋은 땅을 소돔 땅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손해를 봤죠.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땅을 더 넓혀주시고 소돔 땅은 불과 영광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 물질만 앞세우고 또 우리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정말 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이 물질 관계를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다 갖다 놨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제일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시면은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그 물질 관계를 제일 마지막 장 27장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 서너 달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물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지만은 반대편에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물질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제일 중요하죠. 물질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전부 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웃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인간관계가 중요해도 인간관계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정말 어려운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죠. 3일길을.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관계 속의 인간이 정말 어떤 것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그랬죠. 그죠? 그쵸?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전통으로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그 일의 노동 명령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루는 휴식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걸 결국은 인간에게 휴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계명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제일 먼저 내 가족에게 내가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웃에게 아픔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1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최우선의 가치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높임받고 존귀함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이 딱 이렇게 도열했잖아요. 진영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여기 노란 거 이거 보입니까? 노란 거. 여기 바로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와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진영이 십자가 모양 같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머무를 때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또 행진할 때가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행진합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행진하거든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 가운데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두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들은 계명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4계명은 일과 휴식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휴식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이 찌고,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고, 이 모든 혈관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갖가지 질병이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뭔 당이라고 그럽니까? 불안당이라도 불안당. 땀 한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땀을 배출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질병이 오느냐? 사람이 너무 일만 하고 안 쉬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인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셔서 주일날도 일하시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도 일하시고, 그 주일날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에 아침 7시 반에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이제 남은 거는 육신이 그럼 다 이렇게 삭신이 다 망가지고, 간에 경화가 오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황달에 생기고, 이렇게 해서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너무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정말 나중에 간암 같은 데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주일날은 하루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꼭 쉴 수 있는 날을 여러분 꼭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도 명령하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법적으로 딱 이렇게 뭐 몇 주간 일에 쉬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그때는 일 못하게 만들어요. 일 못하게. 전혀 일을 배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켜도 약속이 없어요. 축복의 약속이 없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장수한다. 그리고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영의 부모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번째 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홍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분은 음악을 공부하는데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좀 사야 되는데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늙으신 어머니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 솔방울을 모아서 400원을 송금해 줬답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를 이렇게 작곡했어요. 작사는 양주동 씨가 있고,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런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곡하셨지만은 우리가 이거 어버이 주일 되면 이 노래 참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이삭이 100세의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사실은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을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할 때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100배의 그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죠. 이삭이 180세까지 장수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공부하면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 모압 여인이 큰 며느리였습니다. 큰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필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극하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보리밭에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 있죠, 여러분. 자부들 있죠. 자부들이 이걸 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그 효성이 지극한 그 자부에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아주 유력한 재력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그 자식이 오벳이라는 자식이에요. 자기가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나오미가 엄마처럼 그 아이를 길러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오벳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오벳 이렇게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룻이 성경의 수많은 족보 중에서 5명의 여인 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귀한 그런 믿음의 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효성이 지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좁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그 꽃 하나, 불 한 포기도 우리가 밟지 말아야 돼요. 꽃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말아야 되고. 잠대밭에 여기 이게 만한데 이런 재밌으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잔디밭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잔디를 밟지 마세요 해놓으니까 얘가 밟지 말라니까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대굴대굴 굴러 나왔다네요. 그 재밌는 이야기라고 그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잔디도 생명이죠. 잔디를 함부로 막 밟고 가면은 그 잔디도 생명이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뭐 집에서 많이 그 애완견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조차도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죠, 그죠? 왜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요. 근데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어요. 왜 니느웨를 싫어했느냐면은 늘 아수르 그 니느웨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가고 분유자를 겁탈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막 요나가 막 싫어해가지고 막 망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그 니느웨에는 그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12만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생명도 아끼실 뿐 아니라 가축의 생명들도 하나님을 아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런 것들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8번째, 9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웃들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명이죠. 그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날 나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10계명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바로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예수님이 쳐다보시죠. 참 가련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물질을 탐내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처럼 그냥 내게 너무 많은 재물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할 만큼 자식을 키우고 또 생활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다만 필요한 것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너무나 막 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귀리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감사한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10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의 세부 세칙 사항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제사 드릴 때 제단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종은 여러분 7년 동안만 부려먹었으면은 종은 이제 내보내주라 그래요. 내보내주라.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여종을 붙여줘가 결혼시켜 줬으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처와 자식들은 그냥 두고 너는 자유의 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처자식을 두고 나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종이 처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주인을 사랑한다면은 종이 자기 귀를 그저 뚫어요. 벽에 대고 자기 귀를 탁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귀걸이를 많이 하죠. 귀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성경에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또 무당을 죽이라 이런 사형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소 같은 게 있거나 또는 양이 있으면 그 소가 남에게 뭘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해친다 그러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소를 안 묶어놓고 막 풀어놔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은 그 소와 그 주인을 같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법이 있습니다. 배상법.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배상법들. 이런 법들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과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너무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심판해라, 재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법인데요. 땅도 여러분 농사 짓는 시대에는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갈았으면 땅도 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땅이 생명은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땅도 너무 쉬지 못하게 하면은 땅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니까 땅을 쉬게 해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땅을 안 쉬게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7년째도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수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땅이 힘들어하는 거죠. 땅도 이러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흉년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안식일을 지켜라. 항상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해서 편히 쉬라. 열심히 쉬어라. 종이든지 자식이든지 네 자신이든지 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법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거는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거든요. 쉬라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왜 죽였냐면은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동물이든 또 소든 그 밭을 가는 소도 쉬게 해주시고 또 종도 쉬게 해주시고 땅도 쉬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쉬게 해주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게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인데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했냐면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이란 뭐냐? 워크는 물질 곱하기 거리다. 질량 곱하기 거리다. W는 MS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물질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무화과 마른 거 한 개가 물질이다. 이 무게를 가지고 몇 미터 이상 이동하면 그 일이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본질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너무 세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그 뭐 배가 고프니까 막 밀밭에 들어가지고 밀 막 까불러 먹었잖아요. 그걸 막 문제 삼고 트집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내버려 뒀어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된다. 생명 우선이다. 다윗을 봐라.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 그 제사장에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안식일을 그렇지 않느냐. 생명이 우선이지, 사랑이 우선이지, 그 문자적인 뜻을 너희들이 모르고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는요, 안식일에 사람이 그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안 고쳐준다니까요. 그 내버려 둬요. 그냥 안식일인데 사람이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응급 조치만 해놓고 그 다음 그 사람을 빨리 안 고쳐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어도 소가 웅덩이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살려줬다니까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도 하나님 했다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면 정말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이 절기에는 꼭 하나님 전에로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라, 제사를 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24절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출애굽기뿐 아니라 이어지는 레위기가 또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가 율법이고, 이어지는 신명기가 다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총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인데 크게 나누면 하라, 뭐뭐 하라는 게 248개예요. 또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라는 것은요, 248개라고 했죠. 근데 그걸 사람의 인체의 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인체의 뼈는 다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248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248개 뼈가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해 주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이 산다면 이게 허물허물해서 못 살겠죠. 우리 몸을 딱 지탱해 주는 게 뼈잖아요. 그처럼 이 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는 뼈대와 같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인데 뭐와 같아요? 1년의 날수와 같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항상 날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10계명이 바로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이렇게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고, 성경은 자꾸 이렇게 부풀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큰 걸 자꾸 이렇게 축약해요. 자꾸 축약해요.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모아놓은 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2개로 모아놓은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으로 축약했잖아요.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모아지죠.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3계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4계명부터 10계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딱 2가지로 요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사랑.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더해서 3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